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원래 신정국가,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였죠.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 묻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답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고 모세를 통해 애굽에 종되었던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주위의 나라들의 눈과 귀가 쏠리게 되고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반복되는 불안과 공포의 사사시대를 겪으며 왕이 있어야 한다 하는 그들의 생각은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울을 시작으로 왕정국가로 변모하게 되지요. 왕 자체가 그릇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왕을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의 면모를 잘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요, 아브라함이라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셨고요, 사사들을 통해서 왕이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신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왕을 구하는 이들의 중심,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왕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영적 불통과 사람과 힘을 의지하려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상태가 패착의 원인이었죠. 이것을 미리 아셨는지 오늘 신명기의 말씀에서 14절을 참고하시면 그럴 때가 오겠다, 그럴 때가 오거든, 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이런 방법으로 왕을 세워라 하는 지침을 주십니다. 어떤 왕을 세워야 하는가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그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어떤 개인의 업적이나 인기로 뽑는 것이 아니라 왕은 하나님이 세우실 자, 내가 세우겠다 하는 택하신 자를 세워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가 이왕이면 실력도 갖추고 인성도 좋고 여러 가지 다 갖추어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은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세워야 한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을 세우라 하시느냐? 내 형제 중에서 세워야 할 것이다.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꼭 세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우선시하는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전통성을 이어가기 위한 뜻이 있는 구별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택한 백성의 그 전통성을 이어서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참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이 정통성을 이어가야 그 예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전통성과 맞물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왕은 16절과 17절을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면 세 가지를 금하고 멀리하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병마입니다. 병마니까 군사력을 키우면 안 된다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하십니다.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힘과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경계하십니다. 참 좋다기보다 딱 알맞은 예가 솔로몬 왕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가지를 정확히 어깁니다. 솔로몬 왕이 참 훌륭한 왕으로 시작되어서 잘 가고 있다가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어기면서 그가 타락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병마를 키웠습니다. 역대하 9장 28절을 보시면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애굽은 그 당시에도 말들이 많기로 유명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말들을 가지고 오려면 사람을 팔아야 돼요. 애굽에 돌아가지 말게 하라 했는데 그것을 어깁니다. 군사력을 자꾸 쌓아가요.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랬는데 정면으로 어깁니다.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듭니다. 누구에게서 돌아서게 만들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다른 것으로 돌아서게 했다, 이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을 보니까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천문학적 액수입니다. 달란트 하나만 해도 엄청난 가치 있는 돈인데 무게가 666달란트, 금이 그랬답니다. 세 가지를 정확히 어기죠. 그의 출발은 그야말로 위대했습니다. 다윗 왕의 기도로 솔로몬이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지었던 그 아닙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거부하기 시작하자 그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왕들만 그런가?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정녕 의지하고 있는가 자문해 봅니다. 제가 요즘 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있어야 되나 아니면 한국으로 가야 되나 진로와 생활을 두고 기도하는 형제입니다. 직장과 아이들 교육이 관건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여기 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 아이들이 교육을 어떻게 하는, 그게 되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이들이 여기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가면은 밥벌이는 있는지, 여기보다 더 나은 환경인지를 고민합니다. 어딜 가야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너무 중요한 고민입니다. 함께 기도하는데 제가 형제에게 아직 얘기는 못했지만 더 중요한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생활의 안정도 중요한데 신앙의 안정도 참 중요합니다. 안정된 신앙생활, 어디를 가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앙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에 처하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별 문제 없다가요, 이상하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런 바람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모진 비바람을 대견하게 잘 이겨내고 뿌리를 더 든든히 내리듯이 그 입술에 오히려 찬양이 있고 그 마음에 늘 예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이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을 잘 붙들 때 그냥 고집스럽게 주님만 붙들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꾸 본문 말고 부록으로 자꾸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다가 우리는 마음을 결국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만큼 약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들은 정말 좋은 것을 잃어버리게도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그 후반절들에서 왕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울러서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18절, 19절, 20절 보시면 18절에서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쓰라는 거죠. 그때 당시 서기가 있었을까요? 비슷한 역할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인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써보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면 필사해보라는 거죠. 영성이 필요합니다. 왕도 영성이 필요합니다. 리더도 영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 신앙을 위한 귀한 노력인 셈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써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필사를 해보면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새롭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그냥 읽고 외우는 거하고 또 다른 참 은혜로운 맛이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는 것이겠죠. 19절 보시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읽으라, 배우라, 행하라. 그렇게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읽고만 지나가지 말고 배우기만 하지 말자는 겁니다. 행하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뭘 열심히 행하기만 한다고 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가야 맞습니다. 왕 정도 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더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영성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리더의 자리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 리더는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에 의해서 많은 이들의 삶과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습니다. 리더는 판단력이 좋아야 합니다. 인성도 좋고요, 친화력도 있어야겠고 건강도 갖추면 좋겠죠. 하지만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취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면 모든 것에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좋은 리더의 마지막 자질, 필요한 것이 바로 그때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 그냥 겸양, 인간성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왕은 매사에 그러니까 균형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 그러거든요. 뭘 하면서 그렇습니까? 겸손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겸손하나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겸손하게 된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시고 그 말씀을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야말로 참된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를 닮아야겠습니다. 세상이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참되신 왕이신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거룩이 나의 영성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나도 작은 예수가 되어 누군가를 위해 내 십자가를 지는 참된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찬양.